역대하 5장. 드디어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아버지 다윗이 주께 구별하여 바쳤던 성물들, 곧 금과 은과 온갖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주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주의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온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그 해 7월의 절기를 기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 언약궤와 함께 주의 언약궤를 모셔두던 성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옮겨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대에 꿰n 채 어깨에 메고 옮겼다. 주의 언약궤가 성전에 이르자 솔로몬 왕과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던지 그 수요를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성전의 맨 안쪽에 마련된 지성소에 두었는데 거기 그룹들의 날개 밑에 놓았다. 그래서 그룹들의 활짝 편 날개가 주의 언약궤와 궤를 운반하는 막대를 위에서 덮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 막대는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궤에서 밖으로 뻗어나와 그 끝이 지성소의 입구에서도 보였지만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주의 궤는 오늘날까지도 그곳 지성소에 그대로 놓여 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 산에서 넣어 두었던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2개의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밖으로 나왔다. 모든 제사장들은 직무의 순번 및 당직과 비번에 상관없이 다 몸을 정결히 한 채 성소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전의 찬양대원들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레위 지파의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을 비롯하여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은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흰 옷을 입고 신벌주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의 동쪽에 늘어서 있었고 그들 곁에는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이때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신발주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 그들은 입을 모아 주를 찬양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의 크신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자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께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주께서 영원토록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데려온 이래로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나는 나의 성전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중 어떤 성읍도 택한 적이 없다.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도 내세운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성읍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정하였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니 매우 갸륵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바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주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의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백성들과 마주 선 채 하늘을 향하여 2 손을 높이 뻗쳐 올렸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 바깥들 한가운데에 청동으로 단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단상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이었다. 솔로몬은 바로 그 단상 위에 올라가 이스라엘 온 무리가 보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2 손을 높이 뻗쳐 올렸다. 그리고 주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와 같으신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약속을 지키시며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약속해 주신 일을 오늘날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의 손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너와 똑같이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또 내가 준 율법을 똑같이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아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러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 계시기에는 저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들일지라도 좁고 또 좁을 텐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작고 작은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 주시여, 이 종의 간구와 자비를 구하는 지도를 굽어 살피소서.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눈을 여시어 밤낮으로 이 성전을 항상 보살펴 주소서.
또한 여기서 주를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의 종이 여기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을 향해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의 제단 앞에 끌려와서는 자기가 정말로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무죄를 맹세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했을지라도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도움을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영수해 주소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벌로 하늘문이 닫히어 비가 오지 않아 큰 가뭄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께서 내리시는 벌인 줄 깨닫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 다시 비를 흠뻑 내려 주소서.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와 메뚜기 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적군이 도성을 공격하거나 온갖 재앙과 질병이 이 백성을 괴롭힐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주께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사람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그 행위대로 갚아 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길에 따라 올바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먼 나라에서 주의 크신 이름을 듣고 주께서 강한 손과 팔을 뻗쳐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이곳으로 찾아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오직 주 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를 경외하듯 그들도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어드린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집임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받고 어디든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먼 곳에서라도
주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소서. 참으로 사람이란 죄를 짓게 마련이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적군의 손에 넘겨주시게 된다면 적군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어디로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뒤에라도 포로된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저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잘못했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나 또 만일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께로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과 주께서 무성읍들 가운데 빼어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모시려고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눈을 떠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일어나셔서 능력의 궤와 함께 주께서 편히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의 선하심을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람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총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큰 사랑을 기억하소서.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다 살랐고 온 성전에는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찼다. 주의 성전이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과 온 성전에 주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가득 찬 것을 보고는 돌을 얇게 깎아 포장한 광장에 모두 엎드려 절하면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렸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때 솔로몬 왕이 바친 희생 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 제사장들은 저마다 맡은 일에 따라 제자리에 서서 직무를 수행했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 왕이 예배용으로 만들게 했던 여러 악기들을 들고 늘어서서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를 연주하며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고 주를 찬양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의 맞은편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일제히 불렀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앞에 만들어 놓은 청동 제단으로는 그토록 많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다 부어놓기가 부족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 제물의 기름을 바쳤다. 그때의 솔로몬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북쪽 끝에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 끝에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다음 이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 다음 8일째 되는 날 다 함께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 그 후 솔로몬 왕은 그해 7월 23일에 온 백성을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모두들 기쁨에 넘쳐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건축 공사를 다 마치고 또 주의 성전과 자기 왕궁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때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이곳을 너희들의 제시자를 받을 성전으로 택했다. 만일 내가 하늘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어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거나 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 된 너희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눈을 열고 이곳에서 바쳐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내 눈과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내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곧 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대로 내 나라와 왕위를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내게 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뿌리째 뽑아내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아낌없이 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때가 되면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놀라 이렇게 물을 것이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셨을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곳에서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온 집안에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투덜대며 말했다.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어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곧잘 돈을 빼돌리곤 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지금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를 뵙고자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볼 겸해서 때를 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와 큰 소리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곳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씀이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그를 살리셨을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몰려나와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처럼 놀라운 기적에 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보시오,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없소.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소. 6월절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가서 간청했다. 저희가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남을 뿐이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섬기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